샬롬, 반갑습니다. 미디어 동산 박유성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교회도 또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신청 없이 교회 오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잘 참석하시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시간 통해서 온라인 모임 자료를 나누는데 여러분들 개인 신앙생활과 여러분들 나무 모임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은 신앙생활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네, 지난주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지난주 설교 말씀입니다. 제목이 내적인 증거를 보이라. 그리고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지금 이제 믿음으로 항해하라 이 시리즈를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게 7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6번째 말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야단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교만과 불신앙 이런 것들에 대적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말씀들입니다. 내적인 증거를 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생을 믿지 않는 그런 오류, 성경을 굉장히 잘 연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영생, 영원한 생명의 그런 삶을 믿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선 영생이 뭔가요? 영생. 여러분들 많이 영생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 그대로 하면 영원한 생명이겠죠. 하지만 이것이 뭐 단순히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생명, 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지금 당장에도 시작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감사의 삶이 지금 시작된다면 그것은 영원한 삶이 시작된 것이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믿는다.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꼭 내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도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 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38년 된 병자가 이제 베데스다 못 곁에 있다가 그 안전뱅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데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네, 뭐 실수로 그러신 건 아니실 거예요. 일부러 아마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유대인과 그런 바리새인, 뭐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느냐?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느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믿음 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것인가? 이것에 저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믿음 생활을 한다, 또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나의 그런 평안과 안식,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런 것들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들이 나를 위한 기도 제목들로 채워져 있죠.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심, 그런 삶의 관심이 지금 현세에 뭔가를 막 성공하고 뭐 그런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런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세까지 얻을 그런 기쁨과 평안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그런 믿음 생활,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었을지 모르지만 점차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런 예제도 드셨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 뭐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복 받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행복해질 수 있겠지만 이제 세상이 말하는 방식에 꼭
뭐 부자가 되고 막 이런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것을 꼭 전제한다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분의 뜻에 맞게 점차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내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말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또 아니면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두 가지 관점이 다 있습니다. 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도를 해주시죠. 하지만 또 내가 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구원은 그런 믿음 생활,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믿음이 내 소원이 아니라 점차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이 문득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그런 어떤 그게 실제되는 거라고 했었는데 네, 그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볼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 원어를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내가 바라는 것들은 아닙니다. 여기서 수동태로 쓰이고 있는데 바래진 것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래진 것들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심 이런 어떤 그런 사실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진다 뭐 이런 뜻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사족이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주님과 우리가 점차 가까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성경이죠. 성경에 그렇게 잘 연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들,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어긋나게 그렇게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처음에 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점차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가 점차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말들이 있습니다.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뭐 저도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 소원을 구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소원. 그러면 이제 그 제목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비추어 봅시다. 그것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어질 부분 혹은 일치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한번 내 소원과 하나님 소원 사이에 기도 제목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섭섭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내 인생의 항해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과까지는 내가 다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그분이 인생의 항해를 그분이 키를 주시고 잘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내 소원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생을 방해하는 것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제거하면서 이번 주간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